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예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들 예수합니다. 3번 하겠습니다. 오직, 오직,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역시 실력이 있어. 대단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야 돼요. 요즘 보면 예수의 이름이 점점 뒤로 이렇게 천대받고 있잖아요. 지난주 영상도 봤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힘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지만, 또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온 땅에 충만하도록, 그냥 온 전 세계에 그냥 예수의 이름이 풍성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무엇을 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사업체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그렇고, 내 생각에도 그렇고, 내 말에도 그렇고, 또 내 감정에도 그렇고, 항상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경계선을 넘을 때도 있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다스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잠잠한 건 아니겠죠. 새로운 소식이 아니니까 귀에 많이 들려오지 않겠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복제인간에 대해서 한때는 엄청나게 참으로 많이 입에 구설수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도 복제인간, 사람을 복제한다. 그래서 복제인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간 복제를 시도해온 미국의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나라에 보면 문화공보부에 종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종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 복제를 했던 부아셀리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바로 종교단체, 나엘리언이라고 하는 종교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종교단체에서 최초로 인간 복제해서 사람이 탄생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보도했던 일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엘리언이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는 세계 약 5만 5천 명의 추종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도 그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 또 관심이 있어서 그의 이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약 5천 명 정도가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 종교단체는 나엘리언이라는 이 종교단체는 2만 5천 년 전에 외계인들이 비행접시를 타고 지구로 날아와서 유전 조작을 통해서 세계의 최초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영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25,000년 전에 비행 접시를 타고 왔다. 올라면 그냥 오지 비행 접시까지 또 타고 왔을까? 그래서 비행 접시를 타고 지구로 날아와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최초 인간을 만들었고,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복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복제에 의해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여러분, 인간 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동의할 수 없잖아요. 자, 인간 복제는 과연 영원히 존재할까? 우리가 영혼을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보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거든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또 느껴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영의 역사를 느껴지고 또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복제인간도 영이 존재한다. 어쨌든 뭐 사람으로 꿈틀거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단순하게 동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남녀의 수정이 없이 이렇게 복제인간으로 태어난 자들도 영혼은 있다. 뭐 그 사람의 말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인데 영혼이 없고 단순하게 동물의 움직이는 벌레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복제인간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면 영이 있는 거고, 영을 불어넣지 않으면 영이 없겠죠. 어쨌든 간에 바로 이 복제인간도 영이 있다라고 창조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제인간 역시 46개의 염색체가 고스란히 유지되어 있고 또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제인간도 우리 정상적인 사람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단순하게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게 아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영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불어넣는다고 해서 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어넣으니까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영으로 또 사람은 지으셨다. 그래서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동식물과 다른 것이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됐다. 생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를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인간의 수정 과정이 아닌 아담의 인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가장 체세포 활동이 왕성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복제 인간의 탄생과 비슷한 바로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이. 그래서 하와는 체세포 복제 인간인데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는 수정 과정을 통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제 인간이다. 그게 바로 체세포 복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은 말할 수 없이 발전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냐?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것을 막아보자. 높은 탑을 쌓아서 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는 홍수나지 않을 거다. 홍수의 심판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홍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가 빗나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게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변명하지 말고 그때 어리석게 자기의 주장을 내어 세우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하고 엎드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기는 원치 않으세요. 죄가 없고 실수가 없고 연약하지 않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그야말로 99.999%야. 죄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그렇게 큰 소리 치다 번갯불 한 번만 치면 도망가니라고 정신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주먹을 쥐고 휘두르며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복제인간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여기에 하와나 또는 예수님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탄생한 것은 비록 인간의 수정 그 법칙을 통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 아무런 하자 없이 바로 100%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사탄이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어쨌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제 인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봐도 영적인 문제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이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바벨탑과 더불어 인간은 삶을 사는 것이 늘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삶의 열매들은 어떤 열매나, 인간의 삶의 자치, 문화, 열매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소리문답 일문일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즐기는 거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과학은, 인간의 돈은, 또는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보다 점점 빗나가는 거죠. 점점 빗나가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열매는, 이 복제 인간을 비롯해서 이런 열매는 자기들은, 인간은 스스로 이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열매를 줄줄이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들은 어떤 열매냐? 생명이 없는 빈 쭉정이에 불과한 거죠. 생명이 있는 곡식은 몇천 년이 지나도 바위 속에 숨어있던 씨앗이 그것을 꺼내서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 하는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은 거기는 싹이 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잘 가꿔도 아무런 이런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은 계속해서 잘못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자,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빈 쭉정이에 불과하다. 또 알맹이가 없다, 생명이 없는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과학자들은 복제 인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복제 인간은 선천적 기형자들이 많이 태어나요. 선천적 기형의 현상. 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또 복제된 인간은 면역체계가 엄청나게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우리가 면역이 있으니까 유지하는 거거든요. 면역이. 자, 면역성을 가장 먼저 떨어뜨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의사들이 하는 소리로 알아듣지만은, 제가 작년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은 것 같은데 대상포진이 와서 아주 그냥 덩이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 따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에 관해서 좀 찾아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줄어든대. 면역력이 막 신나게 권세를 부르고 있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쫙 힘이 빠져서 면역력이 힘이 없게 된대.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대상포진이 나타난대. 자, 이 빈축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제인간은 우리가 보기에도 인간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선천성 기형과 면역체계의 결함과 그 다음에 빨리 늙어간대요. 그래서 조기 늙어가기 때문에 조로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이가 성경에서 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하는, 적어도 7, 80을 살아가는데 여기는 10년도 안 돼서 사람이 폭삭 늙어진대. 누가? 복제인간이. 자, 그러므로 복제인간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무엇이냐? 나쁜 열매라는 거죠. 좋지 않는 열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라면은 포기해야 되겠죠. 왜요? 그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짧은 우리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이거는 악한 열매다. 악한 열매. 자, 우리 나무에도 열매가 두 가지가 있대요. 좋은 열매도 있고 악한 열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요청한다는 거죠. 열매를.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열매를.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의 나무를 알지니 열매 맺는 나무마다 꽃은 다르지 않아요. 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열매는요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열매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대단한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아름다움을 치장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외형을 잘 가꾼다 할지라도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꽃하고 열매하고 다른 거죠. 열매를 보신다는 거죠. 어떤 열매? 우리에게 착한 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느냐. 즉 나무를 보면서 나무의 열매를 따라서 이 나무가 나무의 전문가인데도 무슨 나무인지가 몰라. 근데 가을에 가서 보니까 열린 열매가 붉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죠. 틀림없는 사과나무야. 근데 모양은 다른 나무 같은데 가을에 가서 보니까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대추나무. 모양은 나무는 모가나무 같기도 하고 모양은 배나무 같기도 한데 열매가 무엇이 열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 무슨 열매가 열렸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열렸느냐, 어떤 열매가 열렸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열매도 강조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항상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사탄을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참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참 신자를 이야기하지만은 거짓 신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적그리스도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선한 열매도 있고 악한 열매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제자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무에도 좋은 열매도 있고 악한 열매도 있다라면은 그래서 6장 43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 자신이 질문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자,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그 사람의 열매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결론을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오늘 나무 장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열리는 열매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자, 6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쌓여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것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쌓여 있느냐, 그 쌓여 있는 것이 슬금슬금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속에 숨겨진 자아가 내면의 세계를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숨겨진 내면의 자아가 비록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감출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다 드러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물속에 숨어 있는 사람 언제까지 숨어 있겠습니까? 호흡이 차니까 어떻습니까? 숨을 푹 쉬니까 물 위에서 뽀롱, 그래서 뽀록 났다고 그러잖아요. 뽀록 난 거예요. 뽀록 난 거예요. 다 알아요. 물속에 있다는 거. 호흡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 우리 내면의 세계에 무엇이 있느냐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의 외형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내면의 세계가 쌓여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정확하다는 거야. 정확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면이 어떻게 우리가 잘 쌓아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나타날 때에 이런 열매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초기에 열리는 건 잘라버려야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과감하게. 그래서 이런 열매를 열리지 않도록 야고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라. 자갈을 주워다가 한 입에 꽉 물리네.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들리게 하라는 거죠. 왜? 더러운 저주의 말은 우리 한 입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없는데 단물을 내는 사람이 썬물을 내면 되겠어요. 단물을 내는 사람은 단물만 내야지. 자,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 이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나쁜 열매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열매를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버려 두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대가 굵어져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나쁜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 싹둑 잘라버리죠. 나쁜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먼저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나쁜 열매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열매. 이 나쁜 열매 다스리라는 거예요. 통제하라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나쁜 열매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어떻게 나쁜 열매 열리면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회개도 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상대방에 가서 용서도 구하기도 하고 잘못을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쁜 열매를 자꾸 다스려야죠. 다스려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매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 열매가 열리면요. 그래서 자꾸
잘라버리고 뭉개버리고 속아내버리고 해야지 나쁜 열매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방심하면 나쁜 열매가 열매를 주렁주렁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 열리면 나쁜 놈이지 뭐. 얼마나 우리에게 참 비극적인 말이에요. 나쁜 열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쁜 열매를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열매를 열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실요. 특별히 우리 타고난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말, 우리의 습관, 우리의 내면 세계 또는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쁜 열매를 자꾸 맺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뭉개버리고 밟아버리고 뽑아버리고 마치 나무에 풀을 뽑듯이 뽑아버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열매를 다스렸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나쁜 열매는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선한 열매예요. 조금 지나가서 이 선한 열매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다스릴 법이 없다. 잘 자라도록 두라는 거예요. 잘 자라도록 두라. 여기에 우리가 참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이 열매에 대해서는 가꾸어야 되겠죠. 이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좋은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자, 이 열매를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내 말이 없으면, 선지자의 말이 없으면, 선지자의 입을 열지 아니하면 선지자의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죄송합니다. 넥타이를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넥타이가 칙칙하네 탁 들어와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너 교인들 거 뺏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함부로 그런 소망 갖지 마. 그런 마음도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하면 그 말이 역사하셔요. 선지자의 말이 역사하셔요, 바로.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우로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말이 무엇입니까? 곧 그게 열매예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그게 곧 열매예요. 우리의 감정이 곧 무엇이에요?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습관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과 감정과 말과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내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팽개치지 마시고 우리가 가꿔야 되는 거예요. 풀은 뽑아야죠. 잡초는 뽑아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술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나요? 여러분 감정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더러운 말입니까? 불평입니까?
다툼입니까? 싸움입니까? 또는 염려입니까? 걱정입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감정의 열매, 우리 고백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잘 가꾸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 열매들을 우리가 부단히 가꾸면은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열매가 여러분들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열매가 열려야 돼요. 열매를 방심하고 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교회 3번만 나오면은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4번까지도 나와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네가 열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다. 패키지로 다 해서 그냥 입만 벌리면 먹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하라는 거죠. 네가 하라. 네가 구하고, 열리기는 하나님께서 할 테니까 네가 구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악한 열매는 다스리게 바랍니다. 수곤수곤하고, 이간질하고, 난가 비난하고, 앉으면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고,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될 게 뭐 있겠어요?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안 된다는데 막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는데, 된다고 하는 사람은 부족해도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맺히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열매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